2023년도 8월 27일 주일 낮예배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서브타이틀로서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또는 네가 믿느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의 중심 요절이 52절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항상 구원의 문이 되셔서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해서 붙들면, 필요해서 찾으면 우리에게 오십니다. 먼저 서론으로 본문에 나타난 믿음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도대체 뭐가 믿음이냐? 믿음이 어떤 것을 갖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느냐? 그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면 기록하고 있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속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을 너희가 듣고 마음으로 믿어. 그 말씀이 뭐냐? 천국의 비밀이다.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감춰놓으신 진짜 성경 속에 그 안에 로고스, 그 안에 영생이 있었으니 이 영생은 사람들의 빛이 나는 그 아주 영생하는 구원의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내가 전파하고 여러분들의 이웃과 친구들에게 전파하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해야 되는 거야. 전해야지. 뭐를?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초림 때에 예수만을 부르짖는데 우리가 진짜 부르짖을 것은 다시금 공중으로 내려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를 부르짖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어떤 말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로마서 8장 10절에 나와 있는 그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징조와 재앙과 또 재림하실 때 있을 우리들 속의 변화.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이 다 졸며 잘세. 그러나 그릇에 기름을 따러 가져간 사람은 등잔불이 껌뻑껌뻑할 때 얼른 뚜껑을 열고 기름을 싹 부으니까 다시금 꺼져가는 등불이 환하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믿잖아요. 성경 말씀에 있는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증거했느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서론의 첫 번째,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그 가운데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게 바로 26절.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고 마음으로 믿었으나 행하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이다. 전파하지 아니하면,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입으로 전파하고 입으로 증거하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란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거지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꾸짖음을 듣고도 더욱더 소리 높여 외쳤다.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해. 그게 아니야.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이 거지 새끼 조용히 해. 그 꾸짖음 속에서도 그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이거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 거구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래서 하도 또 속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야 이거 너무 심해서 내가 자를 거야. 아주 지랄 발광했던 거야. 막 왜? 자기에겐 일생일대의 기회거든. 눈 소경된 것을 가지고 번쩍 뜰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거든. 그러니까 막 그냥 어디 될지 모르지만 자네의 자손 예수야 예수 막 불 막 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해 막 소리쳤지. 그냥 조용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나처럼 큰 무리들과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들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보라고 자기들 보라고 막 소리치는 거야. 그러니까 교수를 가다가 아주 그냥 온몸만 진짜 지랄 발견하니까 저 사람은 왜 그러냐? 아니 한번 이리 데리고 와봐라. 다윗의 자손이시여 다윗을.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주랴? 그때 이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하면 듣겠어.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의심이 일어나는 그런 소리를 안 하지. 근데 무조건 보기 원한다. 보기 원한다. 보기 원한다.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래. 감긴 눈아 뜰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너의 믿음이 곧 너의 행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너가 그렇게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막 그래도 막 악을 쓰고 진짜 그야말로 악을 쓴 거야. 악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 할렐루야. 보인다. 보유하고 막 들고 뛴 거야. 32번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가라. 이건 또 뭔 소리야?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10장 50절입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는 겉옷을 벗어버렸다. 겉옷이라는 것은 자기를 상징하는 자기의 신분, 소셜 포지션, 사회적인 위치가 자기 지위가 어디쯤이냐 하는 걸 은연중에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겉옷입니다. 정복, 의복, 그 다음에 또 무슨 그래서 옷차림을 보고 이 사람은 좀 상류층이구나, 이 사람은 부유층이구나, 이 사람은 지식층이구나. 겉옷을 보고 이 사람이 지식층인지, 지식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인지, 돈이 많이 있는 사람, 꼴짝하겠지 뭐. 또 그 사람의 신분을 갖다가 이 겉옷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이걸 벗어던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면, 다시 말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으려고 하면, 내가 검사인데, 내가 병원장인데, 내가 대학 총장인데 무슨 뭐 목사표, 나 대통령이야, 대통령. 그걸 더 높은 이 나라의 최고 대통령이야. 대통령도 꾸려? 왜? 목사 앞에 꾸는 것이 아니야. 그 목사가 증가하고 그 목사가 나타내는 예수 앞에. 그 목사가 어떻게 예수를 나타내요? 로고스를 모르니까 그 목사님이 로고스를 증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속에 있는 영생하는 빛,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도 증가할 때는 자기 스스로도 조심하지만 말씀을 증가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되는 그 말씀을 갖다 잘 분별해서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겉옷을 버리고 예수께 나아갔다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모든 것과 체면 치레를 버리고 나아갔다는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나 권력이나 재력을 내려놓고 나아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본론입니다. 본론.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단 하나만 구원받았다. 이게 뭔 소린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도 역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건 여리고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갈 때에 멀찍이 서서, 왜 가까이 가면 막 돌 던지고 죽으니까, 또 뭐라 그래? 전염시키니까.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이 10명 정도가 우르 모여갖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 부른 거야 이거. 그래서 그들에게 고침을 다 줬는데,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여서 다 낫다는 증명서를 받으러 가는 도중에 얼마나 급하겠어. 얼마나 그게 아주 간절하게 받고 싶었겠어. 가는 도중에 피고름이 흐르던 살이 꾸덕꾸덕 마르더니만 껍질이 벗겨지고 아주 새하얀 살로 하시고 깨끗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거 봐라. 야, 달았네. 벌써 끝났어. 야, 깨끗해졌다. 야, 빨리 가자, 제사장에게. 근데 한 사람은 잠깐만. 야, 주님께 가서 감사드려야지. 한 명도 왔어. 근데 그 한 명이 바리새인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이방이냐? 그 장면을 지금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시 말하면 육신의 질병은 다 고침받았는데 왜? 뭐라고 하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럼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다. 누가? 9명. 그 나머지 9을 어디 있느냐? 물론 첫 번째 10명의 문둥병자, 10이라고 할 때는 10, 다시 말하면 사순절, 우순절, 내가 늘상 얘기했습니다. 10명의 처녀, 10명의 문둥병자, 열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문둥병은 불치의 병이다. 천형병.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큰 환난날에 멸망받기로 예정된 모든 인류를 상징하고 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사람들,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 본론 두 번째, 문둥병의 치유는 육체적 문제만 해결한 것이다. 예수 믿으니까 가난에서 벗어나고, 예수 믿으니까 배움이 없고 무식한 상태에서 글을 깨우치고 배워지게 되고,
예수 믿으니까 어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다짐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문제, 육신의 문제, 물질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요. 그 중에서 신외 짐을 몸 밖의 물건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몸 자체도 물질이야. 근데 이게 불치병이야.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문제, 물질 문제까지 싹 다 고쳐놨어. 병 고쳐놓으니까 뭐야? 죄를 더 저질러. 망하던 사업을 크게 그냥 불러일으켜갖고 막 그냥 물질이면 차고 넘치니까 더 죄를 저질러. 또 하나님 어떻게 해? 아니야. 죄를 살리려면 가라앉아야 돼. 죄를 살리려면 아주 그냥 몸이 닳게 만들어야 돼.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 곧 늙고 병들고 죽어서 썩는 육체의 모든 문제가 바로 문둥병인 겁니다. 우리 죽으면 그 진액이라고 해요. 진액이 다 빠져나오고 흘러내리고 그처럼 그 70에서 물이 다 나오게 성전을 다 막는 거야. 막아놓고 그 진액이야. 근데 문둥병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게 다 썩어서 문들어갖고 피부로 진액이 돼갖고 내려오는 거야. 그 문둥병이라는 게 바로 육체의 모든 문제가 바로 문둥병이다. 이 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육체의 문제를 넘어 영원히 사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다. 9명은 물질 문제를 해결되었지만 영혼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 이건 해결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죄사함 안 받으면 어때? 나는 물질 문제만 해결되고 말짱하게 착할 떵떵거리며 살면 되지? 아니다. 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세 번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 여기도 뭐가 나오느냐? 지금 제가 소경 바디메오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다시 돌아와서 살해한 문둥병자, 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 이 모든 이 세 가지의 예 속에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아까 17장 17절이었었는데 이번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 그 중에 48절 보니까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보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다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은 어떤 상태입니까? 12년 동안 모든 가설을 다 탕진하면서 좋은 약, 좋은 훌륭한 용한 의원들, 의사를 찾아가면서 돌다 다 탕진했어.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자기 집 오시는 대신 예수님이 회단장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막 가는 중에 사람들이 막 그냥 와 고친다. 야, 가보자. 막 밀고 밀치고 가면서 그 소리 사이사이에 끼어갖고 어떻게 얼마나 두근두근할까 가슴이. 응? 그러나 밀지 마세요. 그러면서 옷장을 갖다 맞는 거야. 그러니까 찌릿 하면서 그냥 아무튼 그냥 다 가는 거야. 예수님 가다가 어라? 뭐가 나갔어. 누구냐? 나를 낳은 사람. 예수님께는 번거로운 일이고 예수님께는 손해 날 일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기 싫은 일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를 막 손서 가는 길을 갖다 멈추게 만들었고 10명의 문둥병자도 막 다윗이 가서 예수야 하면서 막 그냥 고쳐달라고 그래갖고 가서 보여줘라 그랬더니 고쳐줬고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도
몰래 음식을 쫓아가서 뒤로 가고 해서 만들어. 그랬더니만 그 행위가 내가 이 일을 할 줄 능히 할 줄 믿느냐? 안 믿어요. 그러면 안 불러. 그러면 안 찾아. 근데 이 일을 능히 할 줄 믿는 사람들은 불러서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부탁합니다. 청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러니 네가 믿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네가 믿느냐? 이건 이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을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부르시고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모으시고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누가복음 8장 41절부터 56절까지 말씀 가운데 41절 42절 보시니까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동딸이 있어 죽어감이더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리하더라. only daughter라고 썼네. only daughter. For he had one only daughter. only daughter. 딸 하나가 달랑 있는데 그 딸이 12살 먹었어. 근데 그 딸이 죽어가. 그러니까 얼른 빨리 오세요. 좀 와주세요. 하면서 간구하고 간청한 거야. 갑시다. 간 거야. 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결론 첫 번째, 마귀의 괴계는 두려움과 공포와 낙심이다. 이건 또 뭔 소리입니까? 마귀는 사람이 두려워하고 공포하고 공포를 느끼고 또 낙심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잘 끼워지는 것이 너무 잘 끼워지거든. 너무 잘 끼워져.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0절 보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죽었다고 할 때는 모든 소망, 모든 희망이 다 끝난 거야. 죽었는데 뭘 더 바래. 전 재산이 다 날라갔다? 그래도 목숨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냥. 그런데 죽었다? 하늘이 갑자기 아이고 가슴을 쿵 내렸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마태복음입니다. 14장 23절 33절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배 안에 타고 있다가 아니 사람이 어떻게 갈릴리 호수를 뭐 조그만 저수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바다야 바다. 그야말로 여기에서 저쪽 강변이 아니 저 해안가가 안 보이는 바다, 수평선으로 되어 있는 바다, 거기서 쫙 걸어오시니까 다 유령이라고 놀래서 막 소리를 갔다는데 예수님께서 소리칩니다. 내니 나야 나 두려워 말아라. 그리고 저는 가까이 와.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말로 주님이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명하소서. 걸어와라. 그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두려움과 공포. 그래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여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뭐하면? 두려워하면. 뭐하면? 무서워하면.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뭐하면? 의심을 하면 믿음이 적은 자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소경 바디메오 10명의 문둥병자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이런 믿음의 실체는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보지 못하는 것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 로마서 8장 24절 25절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다. 응? 아, 성경이잖아요. 죽어도 안 되는데 어디 붙었어요? 뭐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믿음 있느냐? 나 믿어요. 나 예수님을 믿어요. 그 실체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진짜 딱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건 뭐냐? 로마서 8장 24절 25절. 어? 그러면서 24절부터 25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조금 더 내려가서 29절을 보시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미리 알고 계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맏아들이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믿음이다. 아니 뭐 이상하게 다시 한번요.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로마서 8장 24절 25절 읽어보시고 29절이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이란 간절히 이건 없어요. 근데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에서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이다. 간절히 바라는 것, 그 바라는 것은 뭡니까? 평강, 평화, 그 다음에 또 뭘 바랄까요? 영생만 하면 다 돼?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회적 위치, 다시 말하면 왕족,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된 자, 그들의 권세, 그들의 통치자와 심판자와 천년왕국을 이끌고 나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 그것도 난 듣지도 못했는데요. 남방 말세에는, 마지막 때에는 남방유황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요. 마지막 때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너 왜 그런 죄를 저질렀어? 죄를 따져 부른다는 거야. 성경이요, 이거 다. 성경 말씀입니다. 안 믿어. 말하라. 거기서 어떻게? 고린도전서 5장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천사들을 판단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성도가 뭐 백성들이야? 아무나? 예수 믿었다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
그래서 맏아들이 있고 그 나머지는 주님의 형제된 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척히 작은 자 하나 얘기한 것이고 네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자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야. 예수 마지막 때 예수 신랑 또는 예수의 그 마지막 때 복을 붙들고 시험하는 자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 자, 결론 두 번째.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의 실체는 뭐냐? 그 믿음의 실체가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영원히 사는 하늘의 형상 곧 변화체이다. 로마서 8장 14절 25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말씀은 보이지 않냐는 소망이 어떤 것이냐? 같은 로마서 8장 29절로 아까 24, 25절인데 29절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의 인간이 천국에 있다는 시민권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나와있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십니다.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48절부터인데 51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이다 변화하니. 52절에는 변화되고 난 다음에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으면 있겠고 이 죽어 죽지 않으면 입을 때다. 53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으면 있겠고 이 죽어 죽지 않으면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게 삼켜진다. 성경이라고. 나는 못 믿어도 성경 말씀은 믿어야 하잖아. 총 결론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지 않으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야. 기도를 했는데.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 말이 아니라 그것도 성경 말씀이야. 더 나아가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내 상황, 내 입장에서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받은 줄로 믿는 것을 넘어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난 또 받았어. 주실 거야. 받은 거야. 하고 내 마음속에 그게 남아있으면 끝까지 지켜버린 거야.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 잊어버리면 빨리 해줘야겠다. 아이고야 빨리 채워줘야겠다. 잊어버려. 잊어버린단 말이야. 뭐를 내가 구하고 기도하고 쫙 매달 동안 이미 다 끝난 거야. 이미 다 주신 거야. 이미 내 거야. 잊어버려. 근데 혹시 아포칼립시스 이게 계시록입니다. 이 항아리 속에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위에서는 보는데 이 물건 속에 있는 물건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어. 지켜보는 거야. 이게 이제 계시록입니다. 묵시록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0절로부터 2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이 김 목사의 믿음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믿음은 그걸 넘어서 더 나아가 받은 줄로 믿는 것을 넘어서 구한 것을 기도하고 구한 것을 까맣게 잊어버려라. 그러면 그것이 어느새 너희 것이 되어 있으리라.
확실하게 이룰 줄로 믿고 잊어버리는 거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실천 목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밝히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였는데 우리가 그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행함으로까지 나가야 하는지를 아버지여 알려주셨나이다.